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꾸 사무엘한테만 맡기지 말고 왜 부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번에 명절을 가든 안 가든 간에 여러분이 가족이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기도 하겠죠. 또 만나기도 하고 절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가족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밥이 놓냐 떡이 놓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밥 놓은다 구세요. 떡 놓은다 구세요. 그리고 다 말씀해. 웃으면서 알았죠? 웃으면서 싸우지 말고 말 한 칸 듣고 있어요. 듣고 뭐 하시냐면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돌아가셨죠? 세상을 떠난 그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투수는 한 시즌에 10승 하는 투수다. 그럼 보통 10승 하는 게 알겠죠? 10승 8패, 10승 9패 이렇겠죠. 10승. 아니 투수가 15승하고 20승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일성 씨 이렇게 했습니다. 10승 하는 투수는 슬럼프가 없대요. 여러분 10승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오대인호 주원아 그거 쉽지 않아 그거요. 교사를 가는데 그 보통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10승 하는데 꼭 더 잘하죠. 그럼 그 다음에 슬럼프 온답니다. 그 자기 관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관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관리라니까. 누굴 보고?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5가지로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이걸 보고 재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을 그거는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 불쌍한 자기 욕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거. 그거 내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난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밥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말씀을 딱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한 12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한 그 말을 다 이룰 거다. 19절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취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왜 안 자라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안 듣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딱 말씀. 제가 저 삼천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말씀이 쭉 나가는 그 주간 그 날에 목요일 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르는 거예요. 광야가는 중에 그달 저쪽에 강남 대치동에 계시던 이정은 장로님이죠. 그분이 매경 그때 매경 대표 이사 그다음 매경 TV 사장이었습니다. 부장 됐는데 그 매일경제 제가 이제 그 화요일마다 매경 가가지고 그 신호 인도했죠. 그다음 이제 금요일은 그 집에서 지교하고 다락방 인도했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저 일원동에서 장로님 모시고 산업인 다락방을 일주일에 3번씩 만났죠. 매경 들어가보니까 로비가 우리 본당이죠. 요거 한 2배 더 되죠. 그러니까 쫙 안에 들어가면은 그 창업주 형상이 있습니다. 딱 여기가 딱 세워놨어요. 거기에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직원들 부장부터 해가지고 이부터 다 불러가지고 그 쫙 세워가지고요. 일단 아침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형상에다 오늘 이런 하겠습니다. 이거 매일. 그 이정은 도님은 교회 집사님이고 그때 부장인데 맨 뒤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니 왜 절을 안 하노? 그러니까 이전 장로님 하느냐,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여기 장로도 있는데 니 안수집사지? 저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회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부장 때.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4대 신문 중에 하나입니까? 방송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만두라는데 그 주간에 회사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 일본 동경에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다 이거는 그쪽 일본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래, 문제라. 그래서 이분이 또 일본 사람보다 일본말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과장님들 만나면 편하게 일본말 대화하잖아요. 편안하게. 소과장님 얘기하면 이정은 장로님은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말을 잘한다고 정석을 알은 거죠. 이분 일본 가가지고 딱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분이 1년에 진급을 3번 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지난주 왔을 때가 내가 마당 갔을 때 장로님 우리 앞에 천평이 우리 사용하면 되니까 150차 안 됐습니까? 장로님이 울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분이 자기 아파트 있죠. 그 담보 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을 줘놓고 성취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 잡아서 그렇지. 이렇게 딱 들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꼬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입. 찾아야 됩니다. 발. 두드리라. 손. 그럼 하나님 하시겠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 늘 말씀과 오늘도 한 새벽 한 4시쯤 눈 떴습니다. 눈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교회도 한번 기도도 깊이 한 30분 딱 걸립니다.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근데 보통 아침에 그 계란을 이렇게 삶아 먹는데 바쁘면 제가 삶습니다. 바쁘면 내가 빨리 나거든요. 근데 보통 여유 없으면 이제 우리 중진이 삶으시는데 내가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 안 깝니까? 까면은 계란이 반만 남아요. 알죠? 그죠? 계란이 떼내면은 여러분 그 흰자가 툭툭 떨어지는데 내 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흰자가 떨어지는데 그럼 내가 그 껍데기 그럼 놔두면 계란이 완전 시체. 그걸 너무 보기도 싫잖아요. 나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딱 12분 삶거든. 12분 딱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금방 끓이지 말고 조금 놔놔라. 그 다음에 찬물에다가 그거를 한 3분 놔놔라. 내가 그 말 듣고 오늘 아침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딱 깠는데 진짜입니다. 깨끗하게 까졌어. 할렐루야. 별거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뭐 내가 이렇게 왜 저는 안 되면 꼭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응답이 안 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응답이 안 오는데 가만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 오면 자꾸 확인하세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물에다 담가놓고 좀 이따 그 기본적인 건데 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듣고 해보니까 깨끗하게 까지는 거예요. 약간 살집 떠진 거 내가 먹고 깨끗한 거 딱 놔놓고 내가 보세요. 기도 뭔 말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쭉 하면서 한번 보세요. 호흡 기도를 해라니까. 아니 그거 저 단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운동 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한다. 또 뭐 3단체 간다. 그 사람들이 좋은 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먼저. 우리 왜 안 해요? 제가 이 한복을 입었잖아요. 이거 한복 입고요. 이게 춤을 췄어요. 예수님이 이러니까 나보고 사이비 같대요.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복 입고 춤춘 사이비입니까? 사이비가 먼저 한복을 입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안 입어야 돼요? 이 좋은 날?
여러분 장로님 다 이쁘잖아, 그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복을 입고 놓으면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좀 사람이 자꾸 봐서서 그렇지. 우리가 좋은 걸 다 뺏긴 거예요. 딱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성취만 달라고 멈추고 말씀 묵상한 기도. 나는 장로님 그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 부활절 설교 제목까지 다 찾아내놨습니다. 그래서 나 맥주도까지 제목을 다 이번에 부활절 제목은 요한복음 23 1절부터 11절 빈무덤. 벌써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2026년도 내년 제목이죠. 그걸 벌써 딱 윤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단어를 정하는 겁니다. 적어놓고 계속 여러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게 쉽지 않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무식하게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혹시 여러분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저는 문자를 3줄 이상 더 안 보냅니다. 원래 새벽에 쭉 이제 기도하는데 권사님 생각이 나요. 저한테 명절에 선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문자를 딱 요거 제목 가지고 딱 3가지. 가나안 시대를, 블레셋 시대를 막을, 성전 시대를 준비할. 또 생각하면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딱 3줄 해줘. 이게 문자가 막 오면 이제 이게 탁 누르면 넓어잖아요. 저는 안 누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읽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은 감동이 돼요. 근데 은혜 안 받죠? 감정이 돼요. 새벽에 단톡방에 우리 모이는 단톡방 우리 교 말고 목사님 모이는 단톡방에 딱 이렇게 감정을 보내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문자를 쓰려면은 하루 종일 써야 됩니다. 그럼 쓸 때 기도하고 쓰냐? 아닙니다. 저것 보내. 내가 저걸 이겨야 되는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며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요 감정하면 안 됩니다. 그 섞이면 절대 안 해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자, 3번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3번째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음성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알고 전도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전도 미련하게 보이면 전도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봤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뭐 특별한 병이 있다, 좀 우울하다, 여러분이 혹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업다운이 심하다, 어려움 당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잘못 도와줘봐요. 한 사람 도와주면 이분에게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나보다 어려움 당하구나. 그럼 내가 치유가 돼요.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굉장한 치유가 됐습니다. 가장 큰 치유가 뭐냐? 전도다. 1부 때 설교했죠. 자, 4번째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 한 번은 이제 내가 전사 때 완전히 무당되기 직전 이 여자분이 음주시 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 보고. 그래서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이제 신기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4명이 회의를 했어요. 알고 있으니까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될래? 안 그러면 교회 갈래? 안 그러면 뭐 회의인데 가족이 만장일치로 교회 가자 결정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 가까운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 son사 때. 근데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저는 영접하고 그 집에 갔는데, 이야, 여러분 그게 장롱 안에 위에다가 쌀을 놔가지고 계속 쌀을 매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꾼 그 쌀을 갖다가 못 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마대에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 마대에 10몇 개가 그
그것이 쌓여 있어요. 쌀이. 그거 주고 좀 좋겠냐고. 교회 가져갈게. 교회 가서 밥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그거 몇 달 동안 그거 먹는다고. 그 쌀국이 보통이니까 마대가 10몇 개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벌벌 떨면서 그걸 그래 내가 끄집내가지고 깨뿌리죠.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 이런 분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하는데 내 설교를 안 듣겠죠. 이분은 사모님이 내가 전도하면 사람을 싹 불러가요. 그래서 밥 딱 미고 아메이 다단계죠.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카드 끊고 물건 집에 갖다 놓고 이거를요 몇십 명을 교회에다가 내가 듣고 전도한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다 나가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이리 묻습니다. 네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냐? 네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잘 들어보세요. 믿음 히브리 11도인데 믿음은 주위에 잘 믿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이 사람은 잘 가르친다. 전도 잘한다.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해놓고 12장 1절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신앙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향할 때 어떤 하냐? 우리가 시선 이렇게 하죠, 그죠? 시선 이렇게 서죠. 우리 시선 이렇게 하죠, 한자로. 그러면 이 시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자는 보다, 선은 줄입니다. 계속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나하고 줄이 딱 생겨져요. 시선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 바라보면은 줄이 생긴다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시선이라. 왜 자꾸 사람 쳐다봐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아서. 그것은 마지막에 5번째. 여러분 혹시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무덤 들어가면 절대 안 와요. 무덤에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만 찾아버린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굉장한 답을 찾았습니다. 딱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지난 주간에는 앞에다가 한 150차를 됐죠. 그래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차 왔다가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흙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흙을 1m를 쌓으려면은 이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왜냐하면 배수도 내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라 저기 지금 흙이 1m 찼습니까? 저 뒤에는 지금 2m 높은데.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누굽니까 수정이 아빠죠. 우리 홍 김사님 남편 노봉수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 하니까 가서 이분이 이제 땀프트럭 회사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흙을 살 수 있냐 물어보니까 노봉수가 흙을 왜 사요? 그러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흙이 많아 버릴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럼 여기다 버리라. 여러분 저기 흙이요 한 1000대가 돌아야 돼요. 더 쌓으려면. 그 이제 녹아야 이제 갖다 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걸 봐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위기입니까?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꼭 붙잡아. 이번 주 꼭 붙잡아야 여러분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은 응답받고 승리할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어제 하면 되냐?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습니까? 세 가지 하라고. 첫 번째, 지난 주간에는 기도 얘기했죠. 기도 뿌리, 그 다음에 기도 각인, 기도 체질, 이게 이제 치유죠. 요번 주 2, 3, 7. 왜 불렀습니까? 가난 시대를 열으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난 시대를 여세요. 가난 시대. 자, 두 번째입니다. 가난 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전 세계 2, 3주 가라고 합니까? 벌레 시대가 옵니다. 제가 설명해줘. 벌레셋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5개 부족의 이 사단의 망대, 공동 망대입니다. 그 중에 그 장수가 벌레셋 장수가 아닙니다. 가드 장수입니다. 골리앗은 보세요. 벌레셋 시대를 막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 분은 하마스죠. 하마스의 본 시작이 벌레셋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원래 우리 땅이라, 그 땅이, 이스라엘이, 이 땅이 우리가 차지하는 뿐이야 이러고 전쟁 벌이는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요게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막 지금 압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왜 3을 불렀습니까?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시대, 블레셋 시대, 성전 시대,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요거 하라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언약 말입니까? 메시아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오실 거니까 양의 피를 뿌리라. 양의 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죠.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었다. 뭡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그러잖아요. 그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가 뭡니까? 그리스도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휴가를 탁 맞추고 옛날에요. 헬기를 쫙 타고 백악관 마당이죠. 뜰에 잔디가 탁 헬기가 내린 거예요. 내리니까 저 백악관에서 바비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의 개 있죠. 애완견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니까 부시 대통령이 맨 먼저 그 바비를 탁 앉는 거예요. 서다듬 주고. 여러분 바비가 알겠습니까? 저분이 누군 줄? 예? 내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바비가 아는 순간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모를걸요. 저 부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분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됐죠? 그래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애굽에, 바로에, 그 다음에 애굽에, 그 다음에 노예로 들어갔죠. 그래서 출애굽 언약입니다. 언제 놓았습니까? 또 보세요. 무슨 여러분 제주로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지옥 이깁니까? 어떻게 노예 이깁니까? 이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문설주 피 바른 날. 예수 피. 여러분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그냥 장난스럽게 예수
하지 말고요. 예수 피 잡아라니까요. 어디서면 문설주 피 바른 날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끝났어요. 여러분은 저주 없어요. 그래 가는 중에 보세요. 이제 드디어 광야로 넣어가지고 세절기 언약궤 이 성막의 축복을 누니까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을 언제입니까? 광야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문제죠. 절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걸로 다 만드세요. 출애굽 언약. 그래서 합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뭘 바꾸십니까?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광야에 가지고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여호수아까지. 더 합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참 굉장하고 대단하죠, 그죠? 언약을요. 어떤 교회 처음 온 여자 성도가 이제 목욕장에 갔어요. 목욕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우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당에 들어가도 놓지 않습니까? 놔가지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혼자 씻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 이제 그 가가지고 이분이 다라이죠. 바가치 뭐라 그래요? 표준말로? 야, 그걸 갖다가 보통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자 하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 그건 잘 모르겠고 남자는 막 그거 많이 있어요. 그거요. 재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다라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보니까 아주 덩발이 큰 어떤 아주머니가 다라이를 3개나 놓고 하나에는 자기 뭐 치약질을 담아놓고 하나에는 수건 담아놓고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분이 조심스럽게 다 가가지고 저 하나만 주면 안 됩니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오지 내가 지금 쓰는데 안 보여 눈에? 저리 가! 그러더라네요. 이분이 쭉 가가 혼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에 들어오면서 그 다라이 3개까지 가져오고 이럽니다. 권사님! 그러더라네요. 권사님 지난번에 기도한 거 은혜 받고 왔다며요. 그 다라이 3개까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으면 그럽니까? 은혜 받으면 다라이 3개 가져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은혜를 바로 받으세요. 바로 어디 가가 좀 욕 좀 얻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 안 믿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목욕탕 근사 왜 불러요? 쪽팔리고로. 가나안 시대 고생하고 그렇게 맨날 안 나가는 게라. 자, 3번째입니다. 가나안 언약입니다. 왜 그 언약 가져갑니까? 가나안 언약.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가나안.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굉장하죠, 그죠?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세계복음화 축복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부탁드립니다. 돈 벌러 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당당해지지 않습니다. 렘넌트도 학교 갈 때 공부하러 가면요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 갈 때, 여러분이 일하러 가면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러 가면은 경쟁 안 해도 돼요. 사람 살리는 건데. 뭐 때문에 경쟁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보세요. 공자, 석가, 마호메트 무덤 다 있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에 공자 명성이 자꾸 이제 죽을 때부터 높아졌잖아요.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국에서
희귀한 나무를 다 가져와가지고 공자 무덤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공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희귀한 나무가 있으니까 공자의 후손들이 전부 거기다가 무덤을 썼어요. 그래서 공자 무덤 옆에 공시들 무덤이 10만 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네스코 그 등재 안 됐습니까? 공자 무덤에 무덤이 10만 개라. 완전히 뭡니까? 빼따기 잔치죠. 그죠? 여러분 사우디 가보세요. 사우디 가면은 모스크에 마호메트 무덤이 있습니다. 그 최고 성지 아닙니까? 죽었습니다. 다 부활 없어요.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풍습대로 석가모니 시신을 8쪽을 내가지고 마을로 흩었습니다. 이게 풍습이니까 8쪽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에 아소카 왕이죠. 이 사람이 8마을에다가 우상을 8만 4천 개를 탑을 세웠습니다. 8만 4천 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죽음 자체입니다. 그 죽은 사람 그 8만 4천 개를 딱 빼따기를 모아가지고 그 우짜담한데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왜 하자 그럽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됩니까? 안 하면 블레셋 시대가 또 들어갑니다. 애굽 시대가 무너지고 블레셋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무슨 말이죠? 강대국. 이게 무슨 거예요? 강대국의 모든 재앙이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의 전통, 강대국의 습관, 강대국의 모든 정치가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경제 전부 다. 그래서 강대국 이렇게 합니다.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전쟁, 노예. 이 강대국 보세요. 전쟁, 멸망시킵니다. 멸망을. 그 다음에 보세요. 멸망, 그 다음에 포로, 강대국이 속국. 그럼 뭔 말입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꼭 끈약 잡으세요. 안 되면 여러분은 요래 갑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블레셋을 보세요. 사단의 망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이죠. 블레셋은 5개 부족이 하나로 뭉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다윗이 돌 5개 줬다. 무슨 말이냐? 5개 가지고 5 부족을 끝내는 겁니다. 참 다윗이요. 창세기 9장 20절 27절.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이 아버지가 포도주 묻고 취해 있는 걸 보고 뒷걸음 쳐가지고 입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둘째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음을 보고 온 동네가 떠들었습니다. 저봐 아버지 저봐라. 족장이나 사람이 술을 먹고 저봐라. 하체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고 나면 막 더우니까 막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가지고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바로 축복합니다. 셈 야벳을. 함을 바로 저주합니다. 블레셋 누구냐? 노아의 아들 함이죠. 함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 둘째 아들이. 창세기 10장 14절. 그 함의 정손자가 블레셋이다. 함의 정손자. 이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도 10장이죠. 그 지금도 보세요. 원래 자기 땅이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계속 전쟁 나죠. 창세기 21장 34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가락했는데 가다가 여기에 거주한 겁니다. 블레셋 땅에.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 땅에 들어왔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말이냐? 세 번째 보세요. 이 블레셋이 그 시대를 장악한 거예요. 왜요? 이 메시아 언약, 출애굽 언약, 가나안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고통을 준 겁니다. 고통은 시대를 담는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죠. 창녀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내가 창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아니야. 시대가 지금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시대 살림 메시이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아닙니다. 가정 문제 아닙니다. 시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는 고통은 뭡니까? 블레셋 시대를 막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큰 고통이 와요. 얼마나 큰 고통이 왔냐? 오늘 보세요. 한나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한나가 지난주 보셨죠? 성전에 가가지고 그 애통함과 비통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한테 뭘 줍니까? 이걸 줍니다. 나시린. 보세요. 다시 말하면 서원입니다. 아들이 없다. 블레셋을 이길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길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요? 고통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왜 내한테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내라니까요. 나시린, 그걸 서원했습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문제는 절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성전 시대입니다. 드디어 보세요.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 미스바라는 동네 모여가지고 에베네셀을, 나는 지난 주간에 참, 여러분 그런 때 목사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태우치 있죠. 태우치욱이 주보를 내가 또 봤어요. 그 타이틀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면 좀 기회가 오늘 태우치 메시지 한번 주보 가져가 보세요. 나는 진짜요. 나 참 진짜 뭐 태우치욱 이쁘 죽겠어요. 정말로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죠.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 하나에다가 이걸 탁 무슨 우리 그렇죠 찢는지 또 이걸 펴면 하나 또 모으면 또 요만해요. 가방에 넣더라. 야, 내가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 거기다가요 지난주 다 메시지 탁 그림 그려 넣고 그래 또 보세요. 거기다 딱 성경 암송을 탁 넣고 엄마들이 가져가서 이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잘 자라는가? 거기 이유가 있었구나. 어릴 때 이 부르심을 딱 깨닫는데 사무엘이 보세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가 커가지고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되는 그날 이 나라 삽니다.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쳤더라. 보세요. 그 사이에 뭔가 평화가 왔더라. 그걸 막는 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1절. 성전 포럼. 순계 들었죠, 그죠?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보세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4절. 제가 3부 때는 한 단어씩만 딱딱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스바 운동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 앞으로 돕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본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전 운동을. 누굴 찾습니까? 다윗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여러분 렘넌트 누구한테 절대 불편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 달 동안에 저 원주 갑니다. 한번 귤 한 박스 가지고 한 달 묵겠습니까? 한 달 못 모여요. 아이들은 그 풀어놓으면은 귤 한 박스 풀어놓으면 1분도 안 가요. 귤 한 달 더 모으려면 적어도 귤이 하루에 한 박스는 필요해요. 알겠죠? 여러분 동참하는 거죠. 한 박스 누가 했네. 여러분 한 달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20, 30명 된 아이들이 한 박스가 뭘 먹습니까? 풀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가서 막 후원해주라니까. 필요한 거 그냥 물어보고. 당연히 필요한 거 많지. 안 그래요? 가서 도와주라니까. 가가지고 시간 나면 가가지고 이런 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 계속 한 달 내고 밥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달란트 기부, 재능 기부, 물질 기부, 시간 기부해가지고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가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 키울 것인가? 아이고 그거 노겠지. 그냥 노입니까 그게? 그냥 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을 들여요. 생을요. 렘넌트 운동에다가 성경을 잘 봐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저는 우리 헌당을 요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점. 드디어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자녀가 요일에 지옥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요 바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키우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고 절대 건들지 마세요. 알았죠? 건들지 말아말 혼내지 말아말 합니다. 바른 교육을 시켜라. 세 번째입니다. 시대운동. 이래가 됩니까? 시대운동합니다. 뭔 시대 말입니까? 이번에 나왔죠. 치유시대. 이거 보세요. 237 시대, 서밋 시대. 성경에 보면은 왜 다윗이 시편 쓸 때 이게 사슴 이야기를 쓸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납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낙타를 타고 갈 때 꼭 사슴을 데리고 간답니다. 왜 데리고 가냐면은 사막에 물이 없죠. 근데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짐승이 사슴이래요. 사슴은 저 깊이 있는 땅바닥에 물 줄기를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사슴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면 사슴이 냄새 맡다 보면 물이 있죠, 그죠? 그럼 파는데 금방 나옵니까? 파다가 사슴이 지쳐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영혼이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 그 뭡니까? 저기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파다가 사슴이 지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갈급하다 그래요. 분명하니까. 여러분까지는 분명을 가져갑니다. 왜요? 물이 있는 맞으니까. 그래 파다가 사슴이 죽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파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사선을 많이. 하와이 가면은 웨인 코레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인이 한 몇천 명 되는데 예배당이 없고 학교를 빌려가지고 토요일날 예배하면 드리고 주일 2번 예배 드린대요. 근데 학교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서 예배 드린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계주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떡하면서 하나님은 비를 멈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근데 비가 안 멈추는 겁니다.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차 타고 공원 앞에 갔는데도 계속 비가 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십니까?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는데 지금 교인들이 지금 차에 탁 타고 있습니다. 비 그치면 나오려고.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목사님 마음속에 너는 비만 기도하니? 왜 너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니? 비가 그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냐?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비 그치는 거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목사님이 차에서 눈물을 쭉 흘린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늘이 싹 비가 개이고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냐? 가나안 시대에 이르라, 벌레 시대를 막아라. 보세요, 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 여러분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축복하세요. 메리 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